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아주 가을색이 완연합니다. 단풍이 예쁘지 않은 한 해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었는데요. 아닙니다. 가을색이 참 예쁩니다. 가을색은 뭐 붉게 물든 단풍만이 가을이 아니잖아요. 형형색색 아주 다채로운 색깔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이 가을을 오늘 또 만끽하시면서 하나님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송을 불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부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송가 95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할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59번입니다. 시편 136편에 기록된 말씀 59번 교독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393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 이 아침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 속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특별히 마음을 보살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늘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닌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하여야 할 말, 할 수 있는 말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녔는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알게 모르게 말과 행동과 또 마음속으로 지은 모든 잘못들 하나님 이 시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자의 마음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내주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의 성령과 손잡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꼭 붙들어 주셔서 눈에 보이는 사물들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물의 결핍이 혹은 돈의 모자람이 지위의 부족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시오니 건강도 생활도 지켜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사 저희가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여 일상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길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간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워낙 뭐 서로 생각들이 다를 수도 있고 민감한 주제니까. 근데 미국의 예를 보면서 저는 오늘 문득 이 성경 본문도 떠올랐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중섭 선생 여러분 아시죠? 화가로 유명한 황소 그림 이런. 예, 그분이 이제 제주도 살 때입니다. 그림만 그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생활을 꾸려 나가야 되잖아요. 뭐 지금 같으면요 그림 한 점에 예, 뭐 수억 원을 호가하니까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면 편안했을 텐데 그래서 아마 그 부인이 그 이웃 안악들하고 같이 행상을 했던 모양입니다. 뭐 생선도 갖다 팔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엄마가 하도 고생하고 뭐 아빠는 집에서 그림만 그리니까 이제 그게 좀 못마땅했는지 한 번은 엄마에게 그렇게 따졌답니다. 엄마, 이게 아빠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엄마만 고생하고 아빠는 그림만 그린다고, 엄마가 나 이렇게 고생하는 게 난 마음이 아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가 보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 말이, 그 엄마의 대답이 그랬답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만약에 부자로 살고 싶었다면 네 아버지하고 결혼을 안 했겠지. 근데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네 아버지하고 결혼을 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아들이 아마 그걸 인상 깊게 그 글을 남겼던 모양이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삽니다. 돈이나 또 하여간 뭐 사회적인 인정, 지위가 중요한 시대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서기관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당대에 뭐 높은 지위를 갖고 또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뭐 그때 당시 서기관들의 생활 상황은 그래도 일반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풍족했다고 기록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좀 더더욱 좀 그리 보이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긴 옷 입고 다니는 것. 아무래도 이제 긴 옷, 어떤 예복 같은 게 좀 기니까 또 하여간 그런 예식복들, 네,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 예. 서기관들은 당연히 그런 자리를 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존경하니까. 근데 그것을 원하는 서기관이래요. 그걸 바라는 서기관. 아까 제가 미국 대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다 어떤 욕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이죠. 좀 편안하고 싶고, 그러니까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사회적 지위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니까. 제가 미국의 대선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트럼프가 이렇게 주창하는 게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미국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들의 삶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겠다. 우리가 무슨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애쓰기보다 우리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겠다라고 할 때에 아마도 그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겠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고 트럼프를 뽑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트럼프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마 트럼프를 존경하지는 않을 거야. 트럼프가 좋아서 글을 찍은 건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뭐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내 삶에 조금 이로울 것 같으니까 어떤 걸 선택한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가를 선택하거나 어떤 정치 이념을 선택할 때에 저것이 내게 좀 유익이 되고 그다음에 저게 내 삶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참 저 사람 인품에 감동 감화돼서 저 사람을 이렇게 뽑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서기관들 존경받고 또 대접도 받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 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를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고귀하다고 여겼으니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떤 직업에 따라서 어떤 그 구별이 되는 사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은 실은 비난이시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히 엄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지옥의 심판을 호되게 받을 거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왜 이것을 이렇게 비판하셨을까? 사람들은 당연히 서기관들이 하는 일들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네, 그들의 그림자를 밟으려 하지 않고 그들이 나타나면 당연히 윗좌석으로 모시려고 하겠죠. 그게 그 당시의 관습이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판은 뭐냐면 그런 자리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대접을 해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런 자리를 원하고 나 거기 있고 싶어, 나를 좀 대접을 해주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서기관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비난이고 비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서기관, 율법사, 우리가 흔히들 뭐 이렇게 바리새인, 뭐 예수님과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항상 각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서기관들도 그런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에게 예수께서 그 받은 판결이 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만한 것인데 그걸 꼭 드러내서 나를 더 잘 대접해 주시오, 내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받아야겠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왜 사람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예, 어떤 그 분이 이야기하시던 게 제가 인상 깊게 기억하는데, 당신의 인생관이 뭐요? 라고 했더니 인간은 시시하면 죽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시하면 죽는다. 여러분, 그 시시하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바로 이런 원하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말할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적절하게 대우를 해줄 텐데 꼭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또 대접을 하라고 요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눈살에 찌푸려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께서는 그 근본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저는 몇 주 전에 충남 논산에 있는 한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왔습니다. 설교를 해달라는 청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저도 원래 농촌에서 자랐고 또 그런 시골 교회 정서가 익숙합니다. 정말로 교회 옆에 바로 논이 있고, 진짜 그 오래된 시골 농촌 교회, 60년이 다 된 교회. 참 저는 푸근하고 좋았어요. 교우들이 뭐 막 수백 명 모여 있지 않아도 정말로 예배하는데 진지함이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감사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옛 시골 정서가 그대로 느껴져서 저는 참 함께 예배하는 내내 행복하고 참 좋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한 마음으로 함께 찬송을 부르고 또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파할 때는 다 같이 돌아갈 때는 환하게 웃는 웃음으로 돌아가는, 정말 예배 분위기가 좋구나. 그리고 참 예배를 잘 드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막 크고 화려한 교회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진정함이 있더라고요. 작은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오래된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것들이 주는 정서가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혹은 내가 지금 예배하는 환경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모였다라는 사실 자체가, 뭐 낡은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이제 좀 낡아서 수리한다고 뭐 우리가 아시바라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비계도 막 설치해 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은 막 어수선하지만 그러나 예배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하는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치고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서울로 떠나려고 할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고구마 직접 농사 지으셨다고 고구마 한 박스를 들고 오시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아니 뭐 돈 주고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는 게 다 고구마 아닙니까? 얼마든지 더 제 입에 맞고 맛있는 고구마를 뭐 사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무언가를 주고 싶어서 오신 목사님 뭔가 좀 대접해야지라고 내가 이거 농사 지었습니다라고 주시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정말 이게 참 행복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라서 행복하고 함께 이걸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오늘 이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가 있어요. 서기관과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서기관과 그 다음에 이 가난한 과부를 대비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가난한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서기관에 비하면 형편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끌끌 혀를 차는 처지예요. 그리고 다 동정으로 바라봅니다. 그 동정의 눈길 속에는 당연히 멸시도 있고 모멸도 있죠.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어쩌다 저 여자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팔자가 기구해서 왜 저렇게 살까? 어쩜 운명이 저렇게 가혹할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두 랩돈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으로 환산하면 뭐 돈 1,000원, 2,000원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 생활비의 달해잖아요. 그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오늘 이 사람이 해질녘에 와서 헌금 드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가진 걸 다 넣었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봅니다. 여러 부자들이 와서 헌금하는 것도 다 보았다고 그러셔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여러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보고 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틀림없이 의도가 있어요.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 부자들이 와서 넣었지만 예수께서는 왜 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는가?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즐거움과 그의 기쁨과 그의 감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생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다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 이 가난한 과부는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가난한 과부였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행복을 들여다 보신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뭐 헌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하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다른 이야기로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 부자들 혹은 앞선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사람들이 볼 때 서기관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베끼고 필사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더 가까이 가 있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마음 깊숙한 곳에 모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 서기관은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요. 높은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 이 서기관은 그냥 자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생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뭐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그리고 자기 생활의 편리함이 있잖아요. 어찌됐건 사람들이 존중해 주니까 그는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는 서기관이지만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들이라고 헌금을 안 하고 예배 안 했겠어요? 다 합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냐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행복의 근원으로 삼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저희들의 삶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먹고 사는데 여유가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뭐 빚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왜 있지 없지 않겠습니까? 또 건강한 분도 있고 아니면 질병에 오랫동안 시달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뭔가 마음에 근심이 없는 분, 내가 오늘 내 주변의 일들 또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잘 풀려간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또 잘 안 풀려서 고민인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매일매일 그냥 일상이 아주 큰 사건 없이 평범하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각각이에요. 삶의 조건도 다르고 또 삶의 형편도 다르고 또 지향하는 목표도 다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즐거움을 얻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취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 분명히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왜 가난한 과부를 예수께서는 귀하다 여기셨을까? 그의 마음속 가운데 행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도 있겠죠. 아니, 세상에 즐거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라도 즐거움을 두지. 이 가난한 과부라고 세상에 즐거움이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척도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화가 이중섭 선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인의 마음을 보십시오. 날마다 아마 그가 나가서 뭐 물건을 팔고 또 못 팔고 또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
때도 있고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만약에 그의 삶의 근원, 행복의 기쁨을 거기에 두었다면 아마 그녀는 가장 불행한 여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아주 태연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엄마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싶어서 사는 거고 나는 네 아버지와 결혼해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때에 얼마나 이 여자가 좀 단단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 생활이라든가 생각이 정말 단단해 보이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 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하나님께 더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는 제 기쁨의 근원을 삼고 싶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내 기쁨의 모든 것으로 삼기에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뭐 서기관과 같이 혹은 여기 등장하는 부자들과 같이 여기저기 의지하고 또 생활의 기쁨을 얻을 때가 많지 않는가. 너무 우리는 여기에만 이렇게 분주하게 휘둘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는 겁니다. 항상 예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신 것은 일상의 과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더 귀한 것을 놓친다고. 그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욕구나 욕심이 매여 있는 그것을 일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생활하고 돌아와서 또 이렇게 잠을 자고 이게 일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 늘 원하는 것. 내가 저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나는 저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 세계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거기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이제 때때로는 채워지면 기쁘고 상실되면 이제 뭐 슬픔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낭만감이 오고 아마 그런 감정의 기복들을 우리는 느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생의 근본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입니다. 예, 제가 서두에 또 트럼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의 생활이겠죠. 생활의 한 부분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 멀쩡한 몸 하나가 하다못해 이 새끼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부러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찾아오고 저와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막 짜증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조그마한 감정의 어떤 트러블만 있어도 우리가 그냥 그날 저녁에 편안하게 잠을 자기가 참 힘들잖아요. 시간이 다 지나면 이게 다 무뎌질 줄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또 만나는 사람 일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기에 휘둘리며 삽니다. 관계가 나빠지면 행복하지도 못하고요. 뭐가 결핍이 되면 거기서 우리 생활 속에서 기쁨을 얻기가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일상을 초월해서 그 일상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기쁨을 만족하고 살아라.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거짓 행복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데서 우리는 행복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거운 이야기, 수다를 떠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뭐 말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부자를 꿈꾸고 이룰 수 없는 뭐 어떤 그 꿈을 소망으로 두고 내가 그걸 이루어야만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주 소소한데 그냥 내가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앞에 두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 나는 그게 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말할 거고 아마 여러분도 동의할 겁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한 생각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려면 진짜로 거기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어야 돼요. 그 순간에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지 머릿속으로 행복이란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 맞아 가난한 과부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감을 느꼈었지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한 거야 아멘이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 가난한 과부의 영성 같은 것에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여자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작아도 내가 가진 건 전부 아닙니까? 그걸 드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거 드리면 아깝다. 하나라도 떼놓을 걸, 한 랩돈만 드릴 걸, 이런 생각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저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이런 것들이 그냥 행복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 서기관들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고 존경받고 살고 싶고 사랑과 인정 속에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욕구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는 서기관들은 받은 판결이 더 중하리라, 틀림없이 중할 겁니다. 왜?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 안 해주면 어떡하지?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또 내가 이걸 가질 때 행복한데 이게 없으면 어떡하지? 늘 불안합니다. 오히려 가진 사람일수록 그걸 놓칠까 봐 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하나가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가 채워지면 또 둘의 결핍이 보이고 둘이 채워지면 또 넷의 결핍이 보이고 그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오히려 마구 생겨납니다. 욕구들이. 그런 게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항상 어떤 것을 가식적으로 꾸미게 되면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영혼은 허하게 말라가는 거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혹은 남의 어떤 인정과 사랑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획득하려고 할 때에 그 삶이 얼마나 빈곤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그냥 난 드리고 난 행복하다. 실제로 행복감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런 지경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고구마를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때 참 행복하더라고요. 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걸 나누고 싶고 또 오늘 이렇게 비록 저야 이제 한번 왔다 가는 순회 설교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 함께 예배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분 마음속에도 어떤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드리고 싶다.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 가난한 과부의 영성에 저는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 또 예배하는 순간, 찬송을 부르는 순간, 이 순간 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느낌들을 받고 또 그런 삶을 쭉 살아가실 수만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 오히려 원하는 서기관과 같이 뭘 이렇게 갈구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나를 대접해 줘야 되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좀 큰 소리 한번 쳐야 되고 좀 삶이 좀 편안해야 되고 이런 욕구들에 막 사로잡혀 살기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을 느끼며 산다. 이런 느낌들, 이런 어떤 그 행복감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조금은 더 기독교 신앙에 가까워지는 영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디 이 가난한 과부의 기쁨 같은 그 영성을 저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이 느끼면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정말 넘치도록 충만한 행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신앙과 기도의 제목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